예수님의 기도를 배웁시다.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 누가복음에만 있는 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해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특별히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잘 해줬어요. 똑같은 본문이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없는데 우리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누가복음에만 이런 일들이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주 잘 기록했고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언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돼서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요 구절이요 누가복음에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이 언제 변화된 것인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또 축복들이 오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변화의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자, 첫 번째는 금방도 봤던 것처럼 기도할 때 뭐가 변화되더라? 용모가 변화되더라. 그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셨을 때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용모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어져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체험하시는 거고요. 그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부활의 영광, 그 천국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런 의미로 변화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되셨는데 그게 기도하셨을 때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용모가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용모가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어디가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까? 얼굴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용모, 우리 얼굴이 변화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전까지 이 집에서 살아가는 삶이 말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서 정말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함께 사는 부인이 또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하나고 부인이 둘이었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도 부인이 둘이에요.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은 아이를 낳거든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니까 말이지 아이도 못 낳는 것이
맨날 남편의 사랑만 뺏어가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막 그렇게 막 인신공격을 해대고 막 신앙적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한나가 머리채 붙들고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여성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통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도저히 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세상에 나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X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니 도저히 내가 하나님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에게도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통곡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랬어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기 이전에 벌써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빛이 변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무엘 낳기 이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음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원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되면 이게 다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형수술의 명의세요. 그러죠? 칼 하나 안 대시고요, 가장 사람을 아름다운 얼굴로 바꾸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김태희 얼굴입니까? 아니 아이유 얼굴입니까? 요즘에 제가 이게 시대가 뒤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더 이쁜 애가 누구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그런 무슨 조각 같은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죠? 빛나는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면의 선함이, 온유함이 배어나오는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조각 같은 얼굴보다도 얼굴이 빛이 나야 되고 내면의 선함과 온유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얼굴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신양교회 서울에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 얼굴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그분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외모는 아주 평범한 아주머니입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서는 선한 빛이 흘러나와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처음 느낀 그 느낌이 뭐냐 하면, 야, 사람한테서 향기가 나네, 그것은. 그분이 향수를 뿌리느냐? 아니에요. 근데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이 향내가 나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기만, 생각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그저 보기만 해도 고개를 돌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분의 얼굴에 선한 빛과 성품의 향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기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은 아주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건 모든 교인들이 다 인정했어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어떤 분이 하나님이 갑자기 권 목사 빨리 학비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당장 아침부터 들고 와. 그분이 그분이에요. 언제나 그 사모님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선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얼굴이요 성품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빛 대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니 달라지는 거죠. 내면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것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세파에 찌들어가지고 뭐 술에 찌들기도 하고 담배에 쪄들기도 하고 또 이 스트레스에 쪄들어가지고 얼굴빛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새카맣게 죽은 사람. 이거는 피부가 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가 검어도 얼굴에 빛이 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장로님 빛이 나시잖아. 좀 검으셔도. 그잖아요? 그 완전히 얼굴이 죽은 얼굴. 그러니까 진짜 지옥에서 금방 달려나온 것 같은 그런 얼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얼굴은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 얼굴은 빛이 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한나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들어차니 얼굴에 빛이 나게 되고, 도대체 너도 그렇게 힘들면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얼굴이 다르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기도해보자.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얼굴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용모가 변화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실 그 영광채,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 천국의 영광,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활과 천국의 영광 또는 환상,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뭐 제가 그런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권사님 하루 종일 행상으로 힘들고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다가 환상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꿈속인가 뭔가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내려와서 자기를 태우고 올라가는 이런 환상을 보고, 본인이 복권을 산 게 아닌데 아들이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돼서 그 당시 주택복권 1억 원에 당첨돼서 읍내에서 가장 졸지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저 광명교회 사모가 된 제 친구가 있습니다. 고향교회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집에서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죠. 어떤 환상을 봤냐면 저 자기 문 밖에 흰 옷 입은 분이 이렇게 서 있는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이 흰 옷을 입은 그런 분이. 근데 얼굴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 밖에 이 흰 옷을 길게 입은 옷이 이 분이 누가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 근데 얼굴은 안 보여.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도둑이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이 친구는 딱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주님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죠? 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온 몸이 거의 흰 빛이 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었고, 그렇게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집에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주님이 내 기도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래서 막 나한테 막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기도하다 그런 체험을 하면 그 참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전임 전도사할 때 이렇게 새벽 강단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이 카페트가 펄펄 끓어오르는 그 피로 보였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피가 어디서 온 건가라고 보니까 벽에서부터 흘러내리더라 이거예요. 벽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피가 쭉 흘러내려서 이 강단에서 펄펄 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그때가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전교인이 한 70명. 그리고 지하교회. 여름만 되면 비가 오면은 맨날 그 가가지고 물 퍼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곰팡이 냄새 나는 교회.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맨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도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탈로 지은 삐까뻔쩍한 교회만 주님께서 계신 게 아니고 지하에 곰팡이 나는 냄새 같은 그런 교회, 맨날 장마비가 흘러 넘쳐가지고 퍼내는 그런 교회에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흘러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러한 신비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때로는 소망하기도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할 때 한 가지 좀 이게 유념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모든 신비한 체험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마귀로부터 왔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은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영적인 체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 주신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지,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됐다는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때도 절대로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사모하긴 해도 너무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을 잃어버리고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 상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체험을, 놀라운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하게 하시지만은 그 목적이 그 체험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오기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 모세가 예언하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100번 들어도 예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면 2단 되고 3단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상과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4, 35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중에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덮었다 그랬어요. 이 구름이 와서 덮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고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거기에 임재에 있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 안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에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사야에게 주신 음성이 사명을 주시는 음성이라고 한다면 고넬료에게 주신 음성은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죠. 내 기도가, 내 구제와 봉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중에 사명을 주시는 음성도 좋고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바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 세례를 받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이렇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통해서 본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또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됐는데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